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거의 다 완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는 성벽을 다 건축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까지 외부의 여러 공격과 또 내부의 갈등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정말 다 지은 겁니다.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 외부의 공격을 행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대적들은, 이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은 이전처럼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것은 포기하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미워하던, 나를 방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불러낸다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라는 생각부터 들 겁니다. 걱정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까지 했던 그 산발랏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자고,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 역사를 다 이뤄가는데 어찌 이를 중지하고 내려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4번이나 동일하게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겁니다. 4번이나 동일하게 느헤미야야 우리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하고 계속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러냅니까?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불러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럼 그 이야기에, 그 요청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내가 큰 역사를 이뤄가는데 어찌 지금 거기를 가겠느냐, 이를 중지하고 어찌 내가 지금 내려가겠느냐라고 현명하게 피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에는 종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주변 이방 땅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가스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스무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게셈을 이야기합니다. 이 게셈도 똑같이 말하는데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 유다 사람들과 그 느헤미야가 반역을 위해 성벽을 건축한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왕에게 들릴지도 모르니, 그러니 이 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와 함께 의논하자고 산발랏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발랏이 또다시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한 거짓으로, 더 나쁜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꿰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하죠. 그런 일은 없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반응합니다. 즉 그 산발랏의 거짓에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그 거짓 말에도, 그 산발랏의 거짓말에도 느헤미야는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산발랏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에게 무언가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사장 가문의 누군가일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너가 거기에 숨어야 그들의 암살 시도를 이겨낼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나 같은 자, 나는 예루살렘 총독인데 내가 숨어서는 되겠느냐라는 말과 함께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어찌 성소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스마야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스마야 역시도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그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 스마야도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거의 다 마쳐가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세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거짓 회담 제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꿰어내려는 계략, 마지막으로는 거짓 예언을 통한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과 그를 무너뜨리려는 계획.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세 번의 유혹은 꽤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딱 문만 달면은 끝이에요. 정말 느헤미야로서는 끝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안도감과 함께 빨리 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급함이 이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하는 그 조급함이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들이 나타나서 호의적으로 나오고 협조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협조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은 상황에서 그 걱정을 덜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그 산발락과 게셈과 그 도비야가 나타나서 이것을 망치면 어떡하지? 그들이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협조하자고 하는 우리 한번 친해져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더더욱 느헤미야에게는 유혹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유혹과 거짓을 이겨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 그 유다의 신앙 회복을 꾀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거짓과 날조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그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를 해하려 할 것이고
거짓말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할 것이고 그 교묘한 거짓말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제적들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죠. 백화점에는, 마트에는, 공연장에는 사람이 가득한데 교회는 모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불과 2, 3년 전이었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마치 그러면 코로나가 금방이라도 퍼질 듯이 그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가 이 땅에 다 퍼지는 것처럼 말하던 때가 불과 2,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것만 보아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선이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듯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인 것처럼 묘사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른 모습으로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런 듯 사기꾼인 것처럼 묘사하고 거짓말쟁이처럼 묘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특강 강사로 그 신천지 전문가인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천지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꿰어가려고 너무나 열심히 산대요. 당근마켓 많이들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함께 만나서 뭐 놀아요, 우리 함께 밥 먹어요 하는 게 대부분이 신천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꿰어가고 여러 모임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청년들을 꿰어간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이 때인 거죠. 대적들은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전히 대적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들은 거짓과 날조를 도구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우리는 이 거짓과 날조를 어떻게 이겨내고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거짓 음모들을 이겨낸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날조로 위협합니다. 거짓 화평을 제안하고 그리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움직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산발랏의 서로 만나자는 요구, 이제는 화해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느헤미야에게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성벽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로서는 끝이 보이고 이제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제 다 되었다 할 수 있는 그때에, 그러나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그때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잘 끝내면 되는데 이 산발랏을 비롯한 도비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협조하고 화평하면은 이 성벽 건축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유혹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급함, 빨리 완공하고 싶은 조급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짓 소문이 돌았을 때도 그러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 이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린다면 정말 느헤미야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을, 그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원래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두렵게 만들 것이고 거짓과 날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거짓과 날조가 우리들을 움직이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며 동요하도록 만들 테지만 우리는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그 거짓과 날조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짓과 날조는 우리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기기 위해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대적에게서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곳과 접촉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느헤미야는 성소에 숨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내가 성소에 들어가 숨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일임을 알고 그것이 불순종임을 알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적자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 자기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거짓에 거짓으로 대항하는 일은,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잠깐의 어떤 위기를 이겨내고자 범죄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방법이 범죄함이라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숨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기나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범죄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9절에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14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상황에도 거짓과 음모에 말려들지 않은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비상한 머리를 지녀서 산발랏의 계획을 모두 다 알아차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하는 2절의 고백이나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라는 고백은 사실 느헤미야가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적은 구절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느헤미야가 모든 것들을 알고 이 계략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거짓과 음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을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 온갖 거짓과 날조 또 음모와 계략 사이에서도 꽤나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느헤미야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막 산발랏을 비롯한 그 도비아와 대적들은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막 꿰어내려고 온갖 거짓과 날조를 부리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한마디 말로 툭 이겨내고 그냥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너무나 잘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꽤나 평온해 보여요. 또 어딘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거짓과 날조와 그 선동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떠한 거짓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유롭게 그 모든 거짓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사실 별것 없습니다. 대적들을 이기는 방법, 대적들의 그 거짓과 날조를 이기는 방법이 사실 정말 별것 없습니다. 산발랏의 그 거짓과 모함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히 느헤미야로서는 뭔가 기발한 것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의 거짓과 날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지키며 범죄치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 죄는 정말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과 날조와 그 모든 계략을 써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대적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생각보다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커다란 모습으로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그 우리를 속이면서 거짓과 날조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대적은 그 도구로 거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오해로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정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산발랏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대적의 거짓과 날조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그 거짓과 날조를 이기게 해주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믿으시며 그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대적들의 위협과 유혹에 그 거짓과 날조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또 범죄치 않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대적들의 위협에도 그저 우리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위협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우고 나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